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혜를 찾는 자,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이 성도들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정직하고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걷는 길. 근데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은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곧 정직하고 행위가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본문의 이제 그 앞에 12절이 앞에 성도의 길과 이제 후반부에 이 반대되는 길, 성도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바로 이제 악한 자의 길인데, 이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돼요. 12절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혜가 너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는데,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고 이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성도의 길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도의 길이라면, 이제 악한 자의 길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들이 있죠. 대부분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 악한 자의 길에서 이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좀 강조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악한 자의 길을 할 때 악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쭉 나열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한 자의 길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패역이란 단어에 있어요. 패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리, 이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가는데, 그 길에 뭐가요? 그 어두운 길,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이 바로 이제 그 악을 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행악하는데 거기서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 패역이 우리 그 한글로 원래 이제 한자어인데 좀 어렵죠. 패역이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패역이 어그러질 패 거스를 역자를 썼어요. 그래서 거스르고 이그러졌다, 어스러졌다, 이게 이제 패역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 히브리 원어 원래 의미는 이게 타우프카라는 말인데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원래 이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것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벗어난 것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워한다. 이 고집 센 것을 이 길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밑에 15절에도 말을 하죠. 15절 보면 그 길은 구부러지고, 이 구부러졌다라는 원래 의미가 이제 패역이에요. 이 구부러졌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할 때, 패역도 벗어나서 어그러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 이 악한 자의 길은 벗어난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도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길이 다 이 악한 자의 길이에요. 벗어난 게. 그리고 그 길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패역인 거예요. 내가 이 길에 계속 있겠다 말하는 거.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 1장과 2장을 봤으니까 일단 1장에 있는 사례를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장 우리가 11절에서 14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죠. 뭐죠?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숨어서 일단 그 사람을 치자. 일단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치려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치는 이유가 뭐죠? 빼앗은 보화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게 탐욕이죠. 이게 그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탐욕이 지금 이 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전대 하나만 같이 두자. 이게 뭐냐면 자, 그렇게 우리가 빼앗은 재산을 공동 분배하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정의를 행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불의를 행하면서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빼앗은 거 다 전대 하나 두면서 나중에 이제 공동으로 같이 분배하자. 근데 사실 악한 자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떡하죠? 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은 야 우리가 공동으로 분배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믿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치고 자기 혼자 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자의 길이에요. 교만과 탐욕과 거짓이 있는 길. 자, 이것이 이제 1장에 있는 사례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밑에 16절에서 19절에는 두 번째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행과 유혹으로 이 가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는 음녀의 길이 있어요. 음녀의 길. 아까 악한 자는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하는 1장에서 그 길이라면 2장에서는 이제 이 음행과 또 유혹함으로 특별히 가정을 깨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는 음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음녀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은 누굴까요? 음녀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창녀, 이제 매춘부, 몸을 파는 여인들을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음녀 히브리 원어로 이쏴주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방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방 여자. 또 그 오늘 우리가 보면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할 때 음녀와 이방 계집 이 두 말이 아까 했죠. 음녀는 창녀고 이방 계집은 그냥 이방 여자 같은데 아니요. 다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로. 그리고 이 이방 여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매춘부, 진짜 창녀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이제 17절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 여자나 매춘부 창녀 하라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근데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방 여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젊었을 때 짝이 결혼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방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여자를 말해요. 어떤 여자요? 간음한 이스라엘 여자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음녀의 길을 우리가 단순히 뭐 창녀나 이런 그 성매매
그 여자들의 유혹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도 타인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된 그러니까 유부녀예요. 유부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간음하는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곧 어떤 여자하고 똑같아요? 이방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매춘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음한 여자들은 이방 계집이고 그 사람이 음녀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딱 걸어가고 이게 딱 구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떠나서 어그러져서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하면서 남을 유혹하는 여인 그게 바로 음녀의 길이에요. 이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예 이 길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이 벗어난 사람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나 매춘부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인 이 음녀와 또 그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잠언 5장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은 그냥 사례로만 잠깐 소개를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길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 패역함, 고집센 거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했죠. 악한 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과 참된 지혜는 뭐죠? 생명을 주는 게 참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 자체가 다 악한 길이고 그것이 이제 사망의 길인데 문제는 이 길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14절 다시 볼 거예요. 14절 보면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아까 있죠. 패역, 고집센 것을 즐거워해요. 이게 이제 싫으면 그만둘 텐데 문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습관으로 갖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것을 습관으로 갖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자 예를 들면 보죠. 운동하는 것 좋은 거죠. 자, 근데 운동하는 습관 갖기가 쉬운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뭐 갬블 도박이든 뭐든 우리가 이게 나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건 습관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도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게 진짜 습관처럼 딱 굳어지면 진짜 좋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저도 정말 이게 그냥 몸에 확 배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건 습관 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은 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주로 뭐냐면 훈련한다, 단련한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건 우리는 좋은 것은 훈련해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이건 결단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악하고 나쁜 것은요.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굳이 단련하지 않아도 그건 쉽게 젖어들더라고요.
그게 좋더라는,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기뻐하는 애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게임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다른 집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우리 집 애들도 얼마나 착한데, 야, 공부는 하라고 해야지 해요. 게임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하더라고. 와, 내가 이건 안 가르쳐줘도 어찌나 그걸 잘하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다가 이제 책 그만 봐, 공부 그만해 하고 책 딱 뺏었을 적에 막 거기서 화내고 짜증내는 애들 보셨어요? 그런데 핸드폰 가지고 막 하고 있는 애, 또는 게임기 가지고 있는 애 한번 뺏어 보세요. 그만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남의 집 볼 거 없이 우리 집만 봐도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뭐죠?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 길을 떠나기 싫다라고 막 고집을 부리진 않아요. 나 더 공부할 거야. 나 더 책 볼 거야. 나 더 예배하고 이 좋은 거, 거기에 고집을 부리는 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악한 길은 나 계속 그거 할 거야. 난 이것이 좋아. 그렇게 고집하는 거, 그게 곧 패역이에요. 그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악은 끝장을 보려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한 끝은 있다 할 때 그 결말을 말한 거고, 악은 끝장을 봐요. 중간에서 스탑이 안 돼요. 악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끝장을 보려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했지만 조금 더 쉬운, 이것도 어려운 단어긴 한데, 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성이 뭐냐면 오래되어서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을 우리가 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타성에 젖는다. 여러분, 악한 길에 이 패역이 있어요. 타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한 4구절을 한번 쭉 이어서 같이 볼 텐데, 주님도 이 악의 특징, 이 악의 패역함, 악의 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것 좀, 어둠을 사람들은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좋은데 잘 안 와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길로 들어가면.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있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화인을 맞았어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뭐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마음도 근데 좋은 것에 연단이 돼야 되는데 탐욕으로 이미 단련돼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까 했죠. 악을 정당화해요.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말해요. 자기만 해도 그런데
이 여러분 보세요. 선의 전염성이 클까요? 악의 전염성이 클까요? 악의 전염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 칭찬할 때 남 칭찬하는 이야기에 끼어들고 그거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남 험담하는 데 끼어들고 그거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 쉽다는 표현을 주니까 어떤 게 더 재밌어요? 남 칭찬하는 거에 딱 끼어들면 재밌어요? 야, 그러면 진짜 성인. 근데 우리는 남 험담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말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악의 패역함에, 이 패역을 즐거워하는 악의 타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잠언 2장은 성도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은 성도의 길에서 벗어난 건데, 이 벗어났는데 거기에 계속 고집세게 머무르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가면 패역을 즐거워하게 돼요. 거기에 고집세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어그러지지 말아야 돼요. 잠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나쁘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너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 것이고 거기에 젖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유혹하는 음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자, 근데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있는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악한 길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러면 이 성도의 길은 즐거움과 재미가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즐거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기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쁨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쁨을 알아야 돼요. 불교처럼 비우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비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비워가지고 유혹을, 불교는 비워서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혹을 못 이겨요. 우리는 채움으로 유혹을 이겨내요. 채워야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근신이 우리를 지킨다. 근신이 뭐예요? 삼갈근자 삼갈신자. 아까 있죠. 악한 자의 길에 패역함이 있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 올가미처럼. 여러분, 올가미 덫의 특징이 뭐예요? 잡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뭐죠? 잡았을 때 올가미다. 쑥 빠지면 이게 올가미예요? 빠지지 못하는 게 올가미예요. 한 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고 죽어야지만 빠져나오는 게 올가미예요. 악한 자의 길에 그 유혹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그 사망의 길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길을 걸어가는데, 한국에도 그랬으니까 어떤 길을 걸었는데 이 길에 쥐뢰 아시죠? 쥐뢰, 그 땅에 묻혀 있는 쥐뢰가 깔려 있다. 만약에 알면 어떡할까요? 그것을 알면 조심해서 가지 않겠어요?
조심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올가미가 있다. 그것을 알면 조심히 가겠죠. 그게 근심이에요. 모르면 룰루랄라 하다가 꽝 터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길이 어떤지를 알려줌으로 근신하게 만든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근신함으로 우리는 이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잠언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악한 이 두 번째 부분,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했고, 두 번째 악한 자의 길에서 특별히 그 악한 자의 이 패역함, 그 타성에 젖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근신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 선한 길보다 악한 길이 익숙해지기 쉽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이 성도에게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